4분 올라가는데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뻘 보살님이시거든요. 탁 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왕보살, 부산 왕보살이 갑자기 야 막내야 저 나고 저 쌀자루는 저기다 옮겨놔라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비슷한 연배의 보살님이 이걸 이렇게 쌀자루를 막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 낑낑대면서 가서 놓으세요. 그래서 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보살님 몇 살인데 막내예요? 그랬더니 75이래요. 회의사에 있을 때 가만 봤더니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없어요. 절에 오는 사람이. 제 나이 위도 없어요. 40대까지도 거의 전멸이에요. 관광 오는 사람 제외하고.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. 그래서 점점 이게 불교가 금라광생 불교 되는 거 아닌가. 애들 없으면 난 이제 앞으로 누구랑 예불하면서 살아가나.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조금 어린이 법회 좀 활성화를 해야겠다.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많을 때는 캠프가 한 40명까지 갔어요. 근데 요즘은 좀 코로나 오고 좀 주춤해가지고 요즘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.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래도 좋은 관심 먹이면서 프로그램도 아주 알차게 구성해서 하니까 보내주십시오. 애들이 어려서부터 스님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스님이 너무 무섭더라고요. 저는 어렸을 때 스님들 보면 막 좀 혼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좀 안 하고 어려서부터 좀 애들이 스님이 친근해야 절도 오는 맛이 있고 전화합니다. 애들이 요즘 스님 떡볶이 사주세요. 가서 떡볶이도 좀 사주고. 다 내려오셨나요? 한 사람 아직.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안 앉아보셨죠? 네.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앉죠? 네. 조금 불편하시면 뒤를 한번 접으세요. 그렇죠. 보살님처럼 뒤를 살짝 올리면 더 편합니다. 자, 다리를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으시고 반대편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반가부좌 합니다. 이것도 힘드시죠 지금? 저는 처음에 출가할 때 가서 저는 허벅지 좀 두꺼운 편이었거든요. 저는 처음에 이게 안 닿았어요. 이만큼씩 썼습니다. 그래서 막 우리 도반 스님들이 어깨 잡고 올라가서 막 발로 밟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이 발바닥이 하늘 쪽을 향해 있는 게 정상입니다. 한쪽 발이. 조금 힘드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30분 하다 보면 좀 힘들 거예요. 이게 다리가 익숙치 않으니까.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해서 발을 바꾸시면 됩니다. 발 바꾸는 거. 네? 이게 다 해야 돼요? 그거 오래 앉다 보면 자연적으로 닿아요. 지금부터 막 닿으려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.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무릎 여기 묶기도 하거든요. 이 끈으로 막 묶어서 하기도 하고 위에 올라가서 밟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나중에 자연적 그리고 너무 안 닿으시면 좌복을 발을 접고 앉으세요. 그러면 조금 더 닿을 겁니다. 그래도 불편하시죠, 보사님? 네. 그러니까 이게 저도 딱 이랬어요. 이랬는데 이런 무릎을 가지고 막 16시간, 17시간씩 앉으면 한 3일 지나면 이런 말 되나? 이 무릎이 발사될 것 같아요. 진짜로. 어느 정도냐면 이게 내 무릎인가 싶을 정도로. 그래서 처음 올라갈 때 스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. 어떻게든 좌복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다 막 선수들 쓰는 근육 테이프 같은 거 감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하시고 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살짝 포개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달랑말랑하게 이렇게
왼손이 들어가나요? 네네.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, 하나는 금강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이 있으면 네 번째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을 대는 거예요. 네 번째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이걸 말아주세요. 이렇게 말아주고 허리를 딱 세운 경우에 이렇게 손을 탁 놓으면 바로 그냥 무릎에 딱 대게 돼 있습니다. 사람이. 이게 둘 중에 편하신 걸 하시면 돼요. 자, 자세를 잡았죠. 자세를 잡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. 그래서 편하시면 살짝 엉덩이만 들었다 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 살짝 왔다가 싹 내려가시면 허리가 쫙 펴집니다. 느껴지시나요? 허리가 탁, 허리 밑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? 그렇게 앉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숨을 한번 쉬어볼 건데, 자기 앉은 자리에서 한 1m에서 1.5m 정도 자기 키에 맞춰서 편하게 이렇게 내려봤을 때 편하게 내려가는 곳 정도에 한 1.5m 앞에 임의의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. 임의의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선을 거기에만 두시는 겁니다. 시선을 거기에 두고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. 코로 내쉬는데 들이마시고 내쉴 때 들이마시는 중간에 숨을 끊지 마세요. 숨을 끊으면 노책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이걸 억지로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나중에는 그렇게 쉽게 나중에 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중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집니다. 보통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1분에 많게는 한 10번, 적게는 뭐 8번, 6번 이렇게 쉬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지금 보통 보면 수행한다고 앉아있을 때 보면 숨을 그래도 1분에 한 4, 5번 정도 쉬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길어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자, 눈을 이렇게 반개를 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고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숫자를 1 세는 겁니다. 마음속으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하고 다시 9, 8, 7, 6, 5, 4, 3, 2, 1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를 계속 셀 겁니다. 쭉. 단 잊어버리면 다시 1부터. 스님이 끝나고 물어볼까봐 막 억지로 숫자 만들어내지 마시고 딱 잊어버렸으면 잡생각이 났으면 다시 1로 볼 겁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여러 명이 하는 수행이다 보니까 중간에 다리가 아프시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조심히 다른 사람 수행에 방해가 안 되게 조용하게 바꾸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10분만 해볼게요.
어떻습니까? 이봉남무설님 숫자 잘 셌습니까? 몇 가지 셌습니까? 98이요. 네? 98. 98. 손 엄청 빠르게 쉬었네요. 저는 64. 64. 또 다른 보살님은? 저는 한 50세다가 다시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,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 스님들이 보통 등을 맞대고 저쪽은 벽에 기대고, 벽에 기대는 건 아니고 벽에 이렇게 좌복을 대고 그렇게 수행을. 가운데 일레사가 돌아요. 이렇게 조는 사람 혹은 딴 생각하는 사람들 깨우려고. 근데 스님들이 물론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보통 그 조는 걸 어떻게 아냐고, 졸고 딴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, 첫 번째로 수행이 다 망가집니다.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딴 생각 하셨을 때 눈을 탁 뜨고 보시면 알 건데, 손이 보통 이렇게 다 뭉개져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아까 금강권 쥐라고 했죠. 쥐는 것들이 다 이게 풀립니다. 자기 본연 중에 모르게 이게 다 풀려요.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. 그래서 어떻게 숨 쉬어보니까 어때요? 조금 머릿속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잡생각 땀이 나요? 네. 이런 수행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죠. 숨만 쉬면 되는 건데. 보통 저는 여기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,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 여기 왔을 때 일요일날 애들 법회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법문 같은 것도 제가 수요일 목요일 원래 그 해양청을 나가서 법사를 했었어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오고 나자마자 법문을 해야 되니까, 이거 뭐 초짜 중에 와가지고 법문하면 또 사람들한테 또 잘못된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, 3시에 예불을 하고, 이제 보통 새벽 3시에 예불 하면 4시 전에 끝나거든요. 한 3시 50분 정도에 끝나는데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수식관하고, 그리고 5시에 자서 한 8시, 8시, 9시에 일어나고, 그렇게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. 한 2년 정도 반복을 한 것 같은데, 집에 가셔서나 아니면 일상생활 틈틈이 시간이 있으실 때 10분씩이라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. 그냥 굳이 이렇게 가부좌를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아서라도 수행하고, 이렇게 숨 쉬고 내뱉는 거에 익숙해지시고, 이런 훈련들이 조금 다 익숙해지고, 숨을 쉬는 걸 숫자 세는 게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내 몸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. 내 몸 변화를 관측해야 화두도 들고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, 그리고 이제는 한 10분 정도는 아까 말했던 병 속의 새를 한번 꺼내 볼 겁니다. 병 속의 새를 꺼내고, 화두라는 게 참 특이해서 말 이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, 말 화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말 이전의 것이라고 하는데, 말로 하면 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해요. 네, 말하는 순간 그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. 그리고 깨달은 사람 중에서 뭐 유아행이 나타난다든지 광인행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,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새를 꺼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,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구나,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 꺼낸 것 같았더라. 그리고 예전에 이것도 얘기가 있어요. 이 얘기를 원래 중국의 어떤 거사와 유명한 거사와 스님이 했던 얘기 중에 이 말의 해답이 또 있습니다.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기 병 속의 새라고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그 얘기들이 나와요.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죠.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짧지만 한 10분 정도
숨을 들이마시고 쉬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먹고 하듯이 숨을 들이마실 때 이 하고 내쉴 때 먹고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병 속에 새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단 어떤 게 하냐면 관법 수행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병 속의 새를 머릿속에 관하는 것처럼 병 안에 들어있는 새를 머릿속에 관해서 그 새를 한번 꺼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. 어려워요. 저도 말했잖아요. 아까 가스자사 믿고 새벽 1시에 쫓겨났다고. 굉장히 어려운 수행인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고 스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약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는 거고 한번 지금 25분이니까 25분 조금 넘었으니까 40분까지만 한번 참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선이라고 해서 보통 이 죽비를 3타 치면 들어갈 입자에 그 참선할 때 선자예요. 그래서 죽비를 3번 치면 합장 반배 하시고 선에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에 출선이라고 해서 또 죽비를 3번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선에서 나온다고 해서 죽비를 3번 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합장 조절 하시고 다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다리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보통 지금 불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불단을 닫아놔요. 선방에서는 닫아놓고 딱 끝나면 바로 이렇게 다리를 뻗어서 다리를 좀 풀기도 하고 병행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한 바퀴 뺑글뺑글 돌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치면 이제 다리 뻗으시고 다리 푸실 분들은 좀 푸셔도 됩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했듯이 다리 바꾸실 분들은 다리 바꾸시고 이 반가부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몸이 이쪽이 들려요. 그러니까 다리를 위로 얹은 쪽이 몸이 약간 들려요. 네. 그래서 이 밸런스가 나중에 좀 무너지게 되니까 자세를 억지로라도 중간중간에 발이 너무 아프면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소리 난다고 너무 막 이악 물고 막 버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한번 바꾸십시오. 한번 해보겠습니다.
새 나오던가요? 새 나왔어요? 새 나왔어요? 어떻게 나왔어요? 응? 4년초에 의하면은 노인이랑 어린이랑 그 화병이랑 새 모든 게 다 공한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새를 꺼내려고 하는 의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스님은 저희에게 질문을 한 적도 없어요. 저랑 비슷하죠. 아까 제가 12연기 생각했던 거랑 이렇게 생각이 저도 아마 공부의 시작이 거기서도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처음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에요. 다시 그 12연기에 뭐 취다 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는 어떻게 계속 답을 찾는 공부를 여태까지 하던 중이었죠. 그래서 어떤 배운 지식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항상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습들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범한 것,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실수를 범한 것이랑 비슷한 오류를 범한 것 같고,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선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? 우리가 배웠던 아르마리들이 선에 불쑥불쑥 들어가면서 이게 마치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그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그래 내가 배운 게 이런 건데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면서 왜 이걸 하냐면 공하다라는 걸 체득하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어떤 답정하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 교수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질문을 했던 스님이 거사 이름을 굉장히 크게 부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골똘히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살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살님 이름을 김민정 보살님 이렇게 크게 부르죠. 그랬더니 그 거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새는 이미 날아가고 없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공안이 풀려요. 네.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경지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. 제가 뭐라 했어요? 이미지화를 좀 하라고 했죠. 자, 병 속에 든 새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싹 그려보세요. 우리 여태까지 그 병 속의 새를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자, 한번 이제 눈을 떠보시고, 이정은 보살님? 맞나요? 네. 병이 어떤 색깔입니까? 생각은 안 해요. 우리 보살님 이름이 뭐예요? 김선아요. 김선아 보살님 병이 어떤 색깔이에요? 안 보여요. 병이 안 보여요? 네. 보살님 병이 어떤 색깔입니까? 안 보입니다. 병이 안 보여? 아니 병 속에 새를 생각하라는데 병이 안 보여? 투명한 병이? 김민정 보살님 병이 무슨 색입니까? 딱 무슨 색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. 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. 저는 병이 꼭 그 고래 청자 색깔? 네, 저는 그런 병이었어요. 네. 자,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? 새는 어떤 색깔입니까? 새는 무슨 새예요? 이분은 보살님, 새가 어떤 새입니까? 그 보살님이 꺼내려고 했던 그 새가 어떤 새예요? 제가 꺼내려고 했던 색. 다시 한번 이미지화를 해볼까요? 눈을 감고 병 속의 새를 한번 이미지화를 한번 해봅시다. 병 속의 새. 구체적으로 색깔까지 어떤 병이고 입구가 좁겠죠? 새가 못 넣어. 새가 막 뚱뚱해져 있네.
병 다시 스님 보시고 이미지가 좀 잡혔어요? 어떤 병 속의 새가? 네. 고사님 뭐 새가 커요? 새가 작습니까? 네. 어떤 새입니까? 참새 같은. 참새? 네. 보살님? 저도 참새. 참새. 우리 보살님은? 저는 그냥 새 색깔이 그냥 밝은 이렇게 환한 햇볕 그런 색깔만 생각이 났습니다. 윤미애 보살님은? 저는 참새 같은데 이제 깃털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새들의 색깔로 묘사되고 가슴 쪽은 하얀 색깔 뭐 이렇게 새 모양의 우리 뒤쪽에 보살님들은 어떤 색입니까? 저는 하얀색이나 날개 공작새 같은 색깔. 그 옆에 보살님. 저도 앞에 분이 똑같이 참새고 갈색, 흰색 섞여 있는 털. 보살님은? 저는 스님이 아까 그려준 그 병으로 생각이 투명한 색이에요. 이상하게 제가 예전에 새를 키워서 그런지 제가 키웠던 새만 생각. 보살님. 저는 약간 핑크빛의 비둘기가 나왔어요. 그냥 흰색이요. 흰색. 다 이렇게 스님이 병을 투명하게 그려놔서 그런지 다 병들은 다 투명한가 봐요. 네. 처음에 받아지는 이미지가 좀 중요하죠. 자, 그럼 다들 이제 병과 새의 이미지화가 된 것 같아요. 거사님은 어떤 새입니까? 저도 참새 같습니다. 참새. 병과 새의 이미지화가 됐죠. 자, 그러면 그 병 속에 든 새를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스님 말에 따라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눈을 한번 감으시고 병 안에 새가 있습니다. 어린아이가 길에서 주워가지고 먹이를 주고 길러서 이제는 참 튼실해진 만큼 병에서 나올 수 없는 새가 있어요. 자, 병 속에 든 새를 생각하면서 그 새를 이제 한 번씩 봅니다. 부리가 어떤 색이고, 아까 가슴을 펴고 있었는데, 가슴을 봤는데, 가슴은 어떤 색이고, 새 날개는 어떻고, 새 깃털은 어떻고, 또 새 다리는 어떻고, 새가 날개를 편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. 새가 날개를 쫙 폈습니다. 날개가 큰가요? 새의 날개를 막 보고 있으면 새가 날개를 쫙 편 모습을 상상하고 자,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고 새가 날개를 폈습니까? 네. 핀 모습을 상상했습니까? 상상이 안 돼요. 상상이 안 됩니까? 상상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? 하얀 두루미 그랬어요. 생각하게 날개를 뒤로 접어서 막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스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가 날개를 탁 편 모습, 새가 날갯짓을 막 시작하려는 모습을 탁 생각했을 때 병이 없더라고요. 새의 모습을 봤을 때 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병 속에 새를 집중하고 새를 어떻게 꺼낼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새의 모습을 집중하고 새가 어떻게 생겼나, 내 새는 뭔가. 스님새도 비슷했어요. 스님새도 아주 작은 병아리 색깔을 가진 그 뭐라 까나리야? 네, 그런 새였습니다. 새가 병 안에 갇힌 것을 상상하고 새에 집중을 하고 새가 날개를 탁 폈을 때 날개를 볼 때 병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. 새가 그럼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. 제가 그 교사 선생님한테 꾸중을 받은 뒤에도 계속 생각을 해왔었고 새를 어떻게 꺼낼까에 대해서.
그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체득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공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.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새라는 게 뭘까? 왜 우리가 이렇게 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별로 배우진 않은 좀 이제 무식한 스님이지만 새라는 게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새라는 게 우리가 찾고 있던 우리가 그 보던 그 병 속에 갇힌 새라는 게 우리 불성이고 그 병이라는 건 그럼 뭘까? 병이라는 건 집착, 가래구나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마다 가슴속에 다 새가 있는데 그 새를 꺼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게 제가 이 병 속의 새 화두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생각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. 체득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다 보니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그래도 어때요? 이 먹고 화두보다는 조금 드는 재미가 있죠. 이 화두를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고 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집에 거처에 돌아가셔서 하실 때도 충분히 조금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아까 스님 말했듯이 이제 거처에 돌아가셔서도 짧은 시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. 짧은 시간이어도 상관없고 이 술을 세시는 것을 꾸준히 좀 하세요. 꾸준히 좀 하시고 어느 때가 상관없으면 자기 전에 해도 좋아요. 일어나자마자 해도 좋습니다. 우리가 스님도 그렇고 제가 막 아예 동진 출가가 아니었고 저도 나름 그래도 막 사회생활도 해보고 대학도 다니고 이러다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게 살고 있는지 그 수세는 걸 한번 해보시면 진짜 느끼실 거예요. 이렇게 이 술에 집중을 해서 머리가 맑아지면 와 우리가 진짜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수행에도 도움이 되니까 처처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드린 수행들은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불교라는 게 다른 종교는 이렇게 행자를 많이 안 써요. 어떤 걸 하는데 유독 불교만 신행,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자를 많이 쓰는 게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닦을 숫자죠. 닦고 행한다. 신행이라는 건 믿고 행한다죠. 그러면 믿고 닦고도 중요하지만 뒤에 행한다도 그 앞에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이런 걸 하나씩 배우시면 우리 저번 주에는 뭐 배웠어요? 우리 저번 주에는 사정금 배웠죠.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하자. 이걸 배웠고 이번 주는 수식관을 배웠죠. 그러면 요 배우는 기간만이라도 한 번씩은 그 수행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. 예불을 배우면 그래 이번 주는 뭐 좀 힘들어도 절에는 못 나가지만 내가 뭐 유튜브라도 보면서 예불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게 꼭 이 사람한테 이걸 꼭 해라 막 주입식으로 하는 수행이 아니고요.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. 참선이든 명상이든 주력이든 연불이든 다 자기한테 맞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입문 기간에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